오늘 말씀은요, 오늘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본인의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오늘 5장 5절에 바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젊은 자리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장로는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에게 오늘 순종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순종하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포타게테라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의미는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 목회자한테 그냥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성도 중에는요, 목회자보다도요, 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각기 분야에서 어떤 삶의 연륜이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사회적 경험으로 볼 때 목회자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배움도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얼마든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회의 질서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영적인 바로 그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 갈 때 교회가요, 건강하게 부흥되고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에 보면 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요, 교회가 은혜 받지를 못해요. 교회가요,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됨을 갖다가 깨트리고 하나됨을 분란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바로 목회자 중심으로 바로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목회자가 많이 배워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순종하며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겸손으로 다 같이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바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요, 종이 상전에게 수종들기 위해서는요, 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단단히 묶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다 닦아주셨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국어사전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되어 있고요. 성경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요?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그리고 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많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비록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시 내가 불편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는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섬겨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부족하지만 서로 존중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는 그것보다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누군가 나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성도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서로 많이 배웠다고 존중받고, 많이 뭐 안 가졌다고, 가진 게 없다고 멸시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많이 배웠던, 덜 배웠던, 많이 가졌던, 조금 배웠던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교회에 얼마든지, 교회에도요 서로 분란이 생기고 얼마든지 마음 상할 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겸손은요 바로 사람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에,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여러분 어부였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부에서 부를 때,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갔다가 직업이 어부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전직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을 잘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복음 앞절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 고백하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요 베드로가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은 뭐예요? 주님은 주인이란 얘기거든요. 바로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도요 평생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벼가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요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요, 왕실에서 살았어요. 왕실, 왕궁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는요, 본인이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단한 존재였죠. 당시에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그 후에 40년은요, 어떻게 갔습니까?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강야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그는요,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마지막 40년은요,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바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만 겸손한 사람은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와서 같은 자리에 왔는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단지 와서 그냥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꾼이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쪼아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사단이 그 말씀을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러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요, 오늘 6절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오늘 요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워줄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하고 겸손하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요,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와요?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 염려는요, 헬라어로 메림나 이래서요, 이 뜻은요 뭐냐면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누다, 마음을 분산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분산된대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저랑 통화하는데 본인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았는가 봐요. 그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 오늘 새벽 예배 갔는데도요 근심이 염려가 많이 마음에 있으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러고서 그냥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오잖아요. 그러면 잠도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도 없어요. 마음이 분산돼 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말씀을 들으러 앉아 있어도 엉뚱한 생각만 자꾸 들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염려가 그렇다는 거야. 염려가 오면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맡기라, 이 헬라어는요 에피는 뭐냐, 위로라는 전치사고요, 바로 립토, 던지다라는 바로 동사가 여러분 합쳐진 합성어가 맡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맡기다는 건 뭐냐면요, 위로,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염려는요 우리에게 한치의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 키라는 것은요 사람의 키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 목숨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내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는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빼앗을 뿐이다. 뭐가요? 염려가. 여러분 염려가 바로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의 힘을 빼앗아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는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할 단어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하고요 돌보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가요 메림나거든요. 그런데 돌보신다는 헬라어가 멜레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성도의 염려인 메림나를 하나님의 돌보심인 멜레이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염려를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던져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요 근신하고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는 거는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해방하는 자로요. 이 마귀가 하는 역할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의심을 집어넣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마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요,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존재를요, 아예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마귀와 연결시키며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극단을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귀 실체에 대해서 오늘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류는 마귀들에 관하여 서로 동등하면서도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되 그들에 대하여 과도하고 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들 자신은 이 두 오류를 똑같이 반기며 유물론자와 마술사, 주술사를 똑같이 기쁨으로 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는요, 유물론자, 이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는요, 본인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그쪽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불완전해지니까. 오늘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요, 오늘 마귀, 사단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그래서 6장 11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바로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이란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사탄, 귀신 마귀는요,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패배가 선언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처녀 때도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을 딱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닌 것뿐만 아니라 아주 무당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야. 지금부터 옛날이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이 시어머니가 그냥 무당 데려다가 철따라 이렇게 뭐 굿도 하고, 뿐만 아니라 무당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아주 무당을 아주 쿡진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 며느리가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싫어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무당이 그렇게 이 집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자주 왔다 갔던 이 집을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혼자 그 무당 마음이 변했나 보다,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우리 집으로 안 온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데 어느 날 그 무당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자기 집 앞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달려나가 갖고서 그 무당을 갖다 데리고 들어와서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한바탕 퍼붓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집에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내가 못 가는 거라고. 그게 이게 뭐냐면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무당은 용한 무당인 거야. 그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집에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때 깨달았대요. 어? 더 큰 신이 있어? 우리 며느리가 믿는 신이 더 큰 신이야? 이래갖고요. 이때부터 이 시어머니가요. 그 무당 이거 다 집어 던지고요. 그때부터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 미신을 믿던 섬기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부지런합니다. 그래갖고요. 이분은요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이분은요 처음 믿는 신앙을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신방 갔는데 이 권사님이 들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귀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귀신은요 지금도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사단을 우는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자는요 강한 동물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을 공격하냐면요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지쳐 있거나 그리고 방심한 동물들, 병든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성도나 낙심이나 염려로 지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그리고 믿음이 병든 성도들 바로 이런 것이 마귀의 타겟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고립되지 마세요. 혼자 고립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혼자 시험에 들어서 혼자 낙심돼 갖고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오지 이렇게 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영기 성도님은 너무 잘하신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낙심하면요 마귀의 밥이라니까 진짜. 그런데요 교회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자기 힘들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 낙심하고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공동체야.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은요 여러분 큰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은 상처를 우리가 오래 품게 만들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이나 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도 예외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여러분 두란노에서 나온 어떤 책을 읽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냥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고요. 낙심이 되더래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이 시골 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내 미래는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비참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녁에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더래요. 너는 왜 네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하면서 지난주 설교 내용 제목을 딱 보니까 이런 제목이었대요.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목사님도 본인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게 내가 지금 사단의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구나 이래갖고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했다잖아요.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낙담의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요 찬양하고 기뻐하자 갑자기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낙담의 영을 쫓아내기 전과 후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오 내내 비참했는데 그 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간증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큰 것으로 인해 넘어뜨리지 않아요. 우리를요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뭐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꼭 붙들고, 여기 보면 대적하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대적하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안티스테테로, 이건 뭐냐면요 맞서서 서다, 버티며 서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 자리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대적하는 거래요. 사단은요 바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흔들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우리 예배의 자리 지킵시다. 인사하세요. 예. 예. 그리고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예, 사명의 자리 지킵시다. 그렇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마귀는요, 내 자리를 이탈하게 만든대요. 내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고, 내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내 고난이 너무 커서 여러분 다른 사람 고난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나만 힘든 것 같잖아요. 그죠? 나만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요. 나만 큰 짐진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 고통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래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5절 10절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거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래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은요 영원한 거래요. 영원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친히 고난당한 사람에게요. 친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 보면 4개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원어에 보면 여기는요 찢어진 그물을 깁다, 부러진 뼈를 맞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가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상처난 심령과 인생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 바로 찢어진 그물을 깁듯이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네요?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언어에 보면 붙들어 세우다, 버팀목을 세우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는 나무에 버팀목을 세워서 데워주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바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강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강하게 하신다는 헬라어는요 이 뜻은요 힘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을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33살에 캐나다에 이민 목회를 했었대요. 그때 이제 캐나다에 이민 목회를 5가정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죠. 개척교회 했으니까 우리도 지금 뭐 개척교회 하지만 개척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때 사모님이 이제 임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자기 집에도 기도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네 집에 보면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보면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가 얼마나 작은지 그냥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 딱 들어가면 아주 딱 맞는 그런 공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간 속에 들어온 느낌이래요. 사이즈가 다 고만해갖고.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그러는데 이 목회하시다가 이 사모님이 임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유산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목회도 쉽지도 않지. 또 사모님도 이렇게 또 유산하시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날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모님에게 아기를 주셨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하고 쌍둥이를. 그래갖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똑같이 첫애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애, 그래서 태명이 하나는 위로, 하나는 기쁨. 그러니까 하나 첫애를 잃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들을 준 건 하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는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 쌍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유학하면서 공부도 잘 마치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보면요 얼마나 목사님이 실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목회하려고 갔는데 그러잖아요.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아기까지 잃고 그래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베드로는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은혜임을 어떻게 한대요? 증언한대요. 이건 뭐예요? 증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은혜를 사실대로 고백하는 게 증언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여러분도 증언하는, 간증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반기 동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 초하루 때 이 말씀 전했죠? 여러분, 하반기 동안은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찬송가에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란 찬송가가 있잖아요.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부어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